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1절까지. 로마서 14장 17절부터 21절까지.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영화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힘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라. 마귀 나아가게 고기를 힘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가까이라. 같이 읽습니다.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한 예화가 있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오는 두 명의 병사가 열차를 타고 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두 명의 병사 중에 한 명은 젊은 병사고 또 한 명은 나이 든 상사였습니다. 근데 그 옆자리에는 기독교인 노동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두 사람을 보니까 이 젊은 병사가 아주 표정이 밝은 거예요. 아주 쾌활해 보이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돌아오고 있는 병사였는데 우리가 예상할 때 전쟁터에서 온다 그러면 완전히 죽은 표정에 아주 그냥 싫은 거 수식으로 가득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젊은 병사가 얼굴에 웃음이 있고 아주 쾌활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 노동자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보시오, 군인 아저씨, 당신은 전쟁터에서 온다고 했는데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밝고 그렇게 쾌활함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병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예, 저는 그곳에서 커다란 유익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굴이 기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시 기독교인 노동자가 궁금하게 생각돼서, 아니 전쟁터에서 도대체 어떤 큰 유익을 발견했기에 그렇게 기쁨이 넘칩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병사가 하는 거예요. 예, 제가 그 전쟁터에서 죽음의 고비를 당하면서 제가 믿음대로, 신앙대로, 배운 대로 주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게 저한테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제가 이렇게 얼굴이 기쁜 것입니다. 커다란 유익은 바로 주님 말씀대로 했더니 도움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다는 것이 전쟁터였지.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 형성되어 있고 아무 문제도 없고 아무 근심도 없고 아무 걱정도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고통스러운 시간도 어떤 괴로운 시간도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면 하나님하고 함께 있으니까 누리는 그 즐거움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쟁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쩌면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럼 그 속에서 커다란 유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원리를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로마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할 때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의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희락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읽어보고 원문을 좀 더 해석을 해보면 의다라는 것은 뭐냐면 헬라어로 디카요시네라는 것인데 이거는
영어로 righteousness. 의로운 거예요. 의. 우리가 말하는 의. 바로 그겁니다. 평강은 뭐냐면 에이레네라는 거예요. 에이레네. peace. 그 다음에 희락은 뭐냐면 카라. joy. 기쁨이에요. 그럼 의미가 뭐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닷뜻은 의. 맞아요. 의. 평강. 맞아요. 평강. 희락. 우리가 기뻐하는 희락, 바로 그게 희락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아주 잘 설명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지 뭐가 아니었는가 하면 먹는 것, 브로시스라는 거예요. 미트, 고기. 하나님은 고기가 아니라고요. 먹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하나님은 마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포시스라는 거, 드링크예요. 먹는 거, 마시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생각해 보시면 다 차려져 있는 거죠. 지금이라도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누리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고기가 쫙 펼쳐져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마음이 흐뭇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맛있는 고기가 이렇게 펼쳐져 있다는 거예요. 보기만 해도 즉각적으로 기쁨이 막 넘쳐요. 입에서 막 분침이 흐릅니다. 맛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맛있는 음료수, 시원한 오렌지 주스, 시원한 콜라, 시원한 음료수, 아주 맛있는 음료수에게 즐비하게 마음껏 드십시오라고 했다고 해서 얼마나 그냥 우리 마음속에 아주 기쁨이 넘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건 뭡니까? 지금 당장은 보여지지가 않아요. 눈에 잡힙니까? 의가 뭐 뚝뚝 떨어집니까? 평강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평강이 만들어져 있습니까? 그래서 평강을 자기가 소유할 수 있습니까? joy, 기쁨. 이 기쁨이 우리에게 뭐 뚝뚝 떨어집니까? 이 모든 것들은 행함으로, 실천으로,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고기나 먹는 거 이런 건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이거는 상황이, 환경이 주어진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비물질적인 것으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려고 할 때 그제서야 나타나는 것이에요. 자전거를 타는 기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전거 가지고 있으면 기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전거의 진정한 기쁨은 그걸 타고 다니는 거죠. 그럴 때 그 기쁨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그 나라로 살아가려고 할 때 그 기쁨을 누리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되어진 그 자체로, 되어져 있는 그 모든 환경으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작년 여름에 저희 가족은 휴가를 계획하고 어디로 갈까 이렇게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모든 게 다 저한테 맡겨져 있어요. 아빠 하자는 대로, 또 남편 하자는 대로 다 우리 가족들은 다 저한테 모든 책임이 주어져 있어요. 제가 이렇게 살펴봤어요. 종종 이용하는 사이트에 딱 보니까 대문짝만하게 아주 파격 특가, 세일 해가지고 막 번쩍번쩍하게 이렇게 광고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딱 보니까 괜찮아 보였어요. 사진 보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그래. 그리고 되게 쌌어요. 싸다는 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래, 이번엔 이걸로 가자 해가지고 평소에는 한 2박 3일 가는데 그때는 3박 4일 싸니까 3박 4일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기대가 부풀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어요. 근데 좀 초입부터 조금 심상치가 않았어요. 근데 이렇게 으슥한 데로 들어가서 결국 방에 탁 들어가 보니까 들어가면서 또 냄새가 역하게 나오는 냄새, 곰팡이 냄새. 싼 게 비지떡이었답니다. 근데 저는 일이 이렇게 된 이상 물러서지 말고 그냥 있어보자 해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제 주방을 딱 들어갔더니 욱 하는 거예요. 주방에서 그 물 비린내가 확 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실도 의자가 너무 이렇게 허름해가지고 앉아도 몸이 불편하고 다 앉을 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불평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우리 사모는 사모대로, 당신이 쌍도 좋아하더니 쌍도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그냥 불평이 늘었어요. 전 아무 말 할 수가 없었어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그래도 지내보죠. 근데 또 2박 3일을 견디면 또 3박 4일이에요. 3박 4일 동안 여기서 이제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지내보자.
해보자 해서 이제 시간이 펼쳐졌어요. 생각해보면 환경은 너무너무 열악했습니다. 냄새나죠. 또 으슥하죠. 그리고 또 불편하죠. 재밌는 것도 없고, 뭐 예전에 갔던 데는 넓게 있는 TV인데 여기는 TV도 요만한 구형 TV고 뭐 볼 게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불평이 있고 괴롭고 힘들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상한 일이, 아주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다 한 방에 모여있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보통 이렇게 가면은 엄마는, 우리 사모는 이제 주방에서 주방 일을 하고, 아이들은 또 각각의 방으로 흩어지고 거실에 가고 TV 보고 막 이렇게 펼쳐지는데, 이게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니까 거실은 거실대로 불편하고 주방은 주방대로 불편하니까 방 하나에 냄새나는 방 안에 딱 모여있게 된 거예요. 저도 그렇고. 그래서 이참 이렇게 모이기면 우리 게임이나 하자. 그래서 우리 가족들 4명이서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너무너무 재미가 있는 거예요. 4명이 모여서 게임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인이가 얼마나 게임을 잘하는지, 예인이도 그렇게 따라하고. 그래서 3일 내내 저녁마다 모여서 게임을 하면서 그렇게 보냈어요. 다 밥은 나가서 사 먹고 그렇게 흩어지지 않고 자연히 모이게 되더라고요. 환경을 생각하고 주어진 상황만 생각하면 너무나 열악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그래, 엄마 더 이상, 아빠 더 이상 공격하지 말자, 그리고 그냥 따라가보자, 그냥 한번 이 생활을 견뎌내보자 라고 하려고 하니까 그 속에서 신기하게도 희락이 생기는 거예요. 더 이상 비난하지 말고, 더 이상 공격하지 말고, 더 이상 물고 뜯고 씻고 삼키고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냥 다 포용해 주자, 이것도 다 우리가 하나의 추억으로 만들어 가자 라고 하니까 그 속에서 신기하게 기쁨이 생기고 희락이 생기고, 그리고 또 거기서 화평함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제일 열악한 휴가였던 것 같은데 제일 감사한 휴가가 된 거예요. 다음에 또 거길 가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다 싫다고 하겠지만, 그렇지만 그 상황은 견딜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것입니다. 그 나라는 이 물질적이고 환경에 의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더 나아가게 됩니다. 그 기쁨이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기쁨 한번 누리고 다시 돌아와서 다시 공격하고 서로를 괴롭히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아가는 것이 19절로 가게 됩니다. 19절.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왜 우리가 화평과 덕을 세우려고 할까요? 이러므로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단계로 넘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무턱대고 덕을 세우십시오, 무턱대고 화평하십시오 하면 이해가 안 되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을 아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자들이 바로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게 돼요. 그걸 위해서 목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쁜 거 보기 시작하면 한없이 보이죠. 그러나 나쁜 걸 보려고 하지 않고 좋은 것을 찾으려고 하니까 거기에 힘을 쓰고 거기에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덕을 세운다는 것, 이 말을 좀 더 생각해 보면 여기에 또 귀한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이건 디코도메라는 것입니다. 뭐 영어로 말하면 edify 한다는 것. 그것은 교육한다는 것입니다. 훈육한다는 것입니다. 건덕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잘하는 것만 생각하지 않아요. 양선이라고 표현해요. 내가 선을 행하는 것. 나만 똑바로 하면 되지 뭐. 그런데 덕을 세운다라는 것은 나만 똑바로 하고 나만 뭐 불평 안 하고 나만 기뻐하고 나만 감사하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더 나아가요. 다른 사람에게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덕을 세울 수 있도록, 그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덕을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덕을 세워 나갈 때 우리들은 다른 사람도 그것을 보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래서 한 사람이 땅에 떨어져 씨가 타져서
열매 맺고 자라게 되고, 그래서 성장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의 빛이 주어져서 어둠을 밝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의 소금이 들어가서 그 주변을 정결하게 하는 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왜냐하면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에, 나타내기 때문에, 보이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배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연구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우리가 실상 덕을 세우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펼쳐지고 우리나라에게 보였지만, 그러나 뒤돌아서서 우리가 그 덕을 세우고,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도록 올바르게, 그리고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루는 나라는 세상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유격조교 선생님이 있었어요. 유격조교 선생님은 항상 조교 스타일이었어요. 그래서 주일학교 때 애들을 항상 빠따를 때려, 항상 기합을 줘요. 왜냐하면 유격조교니까. 유격조교였어요. 유격조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원리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상에서 어떤 악한 혹은 험한 혹은 힘든 일을 하고 있던 사람이 교회로 들어와서 그걸 여기서 구현하려고 해보세요. 내가 하던 방식대로 이건 여기서 협잡을 해야 돼, 여기서 협박을 해야 돼, 여기서 좀 더 강팍하게 나가야 돼. 왜냐하면 그게 세상은 먹히니까. 그러나 이걸 가지고 이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보십시오. 그럼 이곳은 뭐가 되겠습니까?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곳이고, 이곳은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고자 하는 나라였는데, 근데 이것이 무슨 나라가 되겠습니까? 이것이 세상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세상 나라에서는 조금의 틈도 놓치지 않습니다. 당장 한마디 나가는 거예요. 당신 뭐 잘못하고 있네요? 세상 나라는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양육강식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은 세우고 못하는 사람은 떨어뜨려야 돼요. 적자생존의 세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한 자를 돕는 게 하나님의 나라. 덕을 세울 수 있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화평함을 이루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교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지, 그러지 않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보기만 하고 내가 실제로 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느새 세상 나라를 만들고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부족한 떡을 먹고 부족한 고기를 먹고 부족한 환경에서 산다고 할 때, 내게 왜 이렇게 부족한 환경밖에 없습니까? 왜 내게 부족한 고기밖에 없습니까? 왜 내게 부족한 먹을 것밖에 없습니까? 왜 나한테는 이렇게 풍성하지 못합니까? 라는 것으로 인해서 아빠를 증오하고 엄마를 힘들어하고 아들을 괴로워하고 딸을 슬퍼한다면, 그럼 그 나라는 무슨 나라가 될 거예요? 그 나라는 지극한 세속적인 나라입니다. 잘하면 사랑해주고 못하면 내친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려고 할 때 부족한 아빠지, 부족한 엄마지, 부족한 아들이지만 부족한 딸이지만, 그러나 그 연약함을 그냥 연약함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그것을 덕을 세우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너는 공부는 잘하지, 하지만 너는 말은 잘 듣지, 하지만 너는 몸은 건강하지, 하지만 아빠는 바쁘지만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지, 엄마는 어떤 부분은 못하지만 그러나 잘하는 어떤 부분이 있지. 그래서 그것을 세우려고 할 때 그 덕을 세워나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어떤 조건하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 굴복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형편에 의존하는 게 아닙니다. 잘할 때만 잘할 수 있고 평안할 때만 할 수 있고, 그리고 평안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이번에 99회 우리 합동총회가 열렸습니다. 광주의 겨자씨교회라는 큰 교회에서 총회가 열립니다. 전국에서 모인 수만 명의 총대들, 그 다음에 수만 명의 대표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총회를 하면서 중요하게 하던 그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논의는 무엇인가 하면 새 교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 교회는 서울의 제자교회, 두 번째 교회는 광명에 있는 광명 동산교회,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광주에 있는 광주중앙교회. 다 커요. 이 큰 교회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교회들이 뭐가 문제냐면 양쪽으로 갈렸어요. 그리고 양측으로 갈렸는데 이 교회가 크다 보니까 장소가 넓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갈렸냐면 본당 측과 교육관 측 이렇게 갈렸어요. 본당 측과 교육관 측. 교육관이라도 있으니까 갈리는 거예요. 교육관이 없으면 갈릴 수도 없어요. 교육관이 있으니까 교육관 측, 본당이 있으니까 본당 측. 이게 다 똑같아요. 제자교회는 주차장 측과 본당 측.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넓고 크고 시설이 많으니까 어디서나 다 숨을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가 갈렸어요. 그리고서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싸우냐면 서로 사라지라.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총회에서 이 문제를 다뤘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교회가 크고 교회가 번창하고 교회가 규모가 대형이다고 해서 이 문제를 피해갈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뭘까요?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요. 이런 갈등이 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지 못하는 그 본질적인 부분이 무엇입니까? 그 속에서 정말 추구하는 게 무엇인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닐 때 그때 이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애초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였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둘이 싸우지 않았죠. 그렇게 패가 나누지 않았죠. 그리고 그렇게 세를 확장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게 다르니까 문제가 생겼던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추구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식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죠.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이 식물, 먹는 것, 마시는 것, 여기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뿐이겠어요? 내가 얻을 수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여기에 대한 욕심이 하나님의 나라, 의, 평강, 희락, 이거보다 더 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큰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업이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을 조금 더 잘 이해하려고 하면 그 당시에 있었던 상황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당시에 먹고 마시는 게 되게 중요한 문제였는데,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 교회에 있고 로마에 살고 있던 교인들은 다 로마의 관습과 문화를 따랐는데, 그 당시 로마의 모든 고기는 다 제사 음식이었어요. 일단 제사 지내고 나서 시장에 나와서 팔게 됐던 것입니다. 로마서에, 로마 교회, 로마는 다 그랬어요. 항상 우상 숭배하던 그 신들에게 고기가 드려지고 나서 소 잡고 모 잡고 한 다음에 그 고기가 시중에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 이제 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상 음식을 먹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우상 음식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예민합니까? 다니엘도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던 그 우상 제물, 우상 고기를 저는 먹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신실함을 보였어요.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의견이 엇갈린 거예요. 그게 먹는다고 해서 무슨 상관입니까? 먹는다고 해서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먹을 수도 있는 거죠. 다 몸이 건강하면 하는 게 열심히 믿는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저는 도저히 못 먹겠습니다. 제가 그 제사 지내는 거 봤는데 정말 끔찍합니다. 그 피를 그 우상에게 바르고 그 고기로 별짓을 다 하는데 제가 한번 그 제사 그걸 보고서 저는 아주 다시는 못 먹겠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게 거리끼는 게 되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개 잡는 걸 봤어요. 어렸을 때. 개 잡는 걸 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비참하고 안 됐고 막 그냥 우리도 개를 키우고 있었는데 개를 잡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 키우는 개를 잡냐고 하면서 제가 어린 마음에 막 그냥 이 감정의 소용돌이를 겪은 다음에 나 이제 개고기는 안 먹어요. 개고기를 안 먹어요. 근데 어느 교회 전도사를 이제 사역을 하는데 또 그분들도 개고기를 먹는 거예요. 다 같이 개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생각에 혼란이 났습니다. 나는 개고기를 안 먹는데 개고기를 먹는 사람이 교회에서 개고기를 먹네.
생각해 보니까 다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소 잡는 걸 본 사람은 소고기를 못 먹고, 돼지 잡는 걸 본 사람은 돼지를 못 먹고, 닭 잡는 걸 본 사람은 닭고기를 못 먹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 다 스토리가 있구나. 그러면 그냥 먹으면 먹는 대로. 근데 나는 도저히 못 먹겠으니까 나는 안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살아야지 하니까 이제 마음이 편해져요. 근데 이 당시에도 하여튼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었던 거죠. 거리끼는 사람에게는 그게 너무 힘든 부분이었어요. 신앙적으로. 지금은 문화적인 부분이었지만 그때는 신앙까지 걸려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겠냐. 포도주도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주도 내가 술 취하지만 않으면 되지 뭐 하면서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내가 어떻게 술을 먹으면서 내 마음에 그런 것을 조금이라도 집어넣을 수 있겠는가 하면서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앙적으로 그것을 거리끼는 사람이 있었고, 아니면 신앙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 문제가 첨예하게 대립이 됐던 거예요. 다시 우리의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덕을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덕을 세워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하려고 합시다, 이렇게 하는데 어이없게도 식물이 걸리는 거예요. 식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제 이 식물로 인해서 이제 흔들리게 될 때 이제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오늘날 우상의 제물은 다 사라졌습니다. 또 포도주 문제도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신앙적으로 우리를 상심시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전히 술 먹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점치는 문제가 있습니다. 권사님인데도 점을 쳐요. 궁합을 봐요. 그런 걸 조사해요. 교회 다니는데도. 그리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은 상처받는 거예요. 거리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손 없는 날을 또 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자기 이름을 빨간 글씨로 쓰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이게 재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빨간 글씨로 쓰다니. 어떤 사람은 모서리 앉는 것을 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문지붕에 서 있는 것을 금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봄 따라간다고 하고 다리 떠는 것을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데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그 나라를 세우면서 하는 그분에게 딱 돌았으니까 바로 그런 삶 속에 생겨나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치는 게 생기는 거죠. 갑자기 하나님의 사업이 그분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사실은 집에 가서 그렇게 위스키를 좋아했대. 그분이 사실은 집에 가서 그렇게 담배를 폈대. 그분이 사실은 그렇게 궁합을 보고 사주를 보고 그리고 늘 교회를 다니지만 또 점치러 다니고 그랬대. 그게 이제 우리들 모두에게 그런 식의 모든 생각이, 어떤 사람은 너무 허영을 추구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잘난 척을 많이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못하게 좀 특이한 취미나 혹은 특이한 그런 어떤 기호나,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덕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려고 할 때 이제 이게 돌고 돌아서 바로 나에게 들어온 거예요. 아까 우리가 봤던 그 교회들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되고 싶었겠습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싸우고 싶었겠습니까? 열심히 교회를 이룬 거죠. 열심히 합심해서 교회를 성장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죠.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뜻이 달라져요. 이걸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과 저걸 저렇게 해야 되는 사람. 제자훈련을 해야 된다 하고 제자훈련을 하지 말아야 된다. 다음 목사님은 누가 돼야 된다. 이 사람이 돼야 된다. 저 사람이 돼야 된다. 혹은 이걸 이렇게 대우를 해줘야 된다. 이렇게 해주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그 모든 부분에 있어서 다 생각들의 핵심은 뭐냐면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유익되는 것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걸 하면서 내가 즐거움을 누리고 싶고, 그걸 하면서 내가 평안을 누리고 싶고, 그걸 하면서 내가 복을 받고 싶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왔던 자들이지만 어느새 이 세상에서 잘되고 번성하고 부강하고 무병장수하게 되는 바로 그러한 가치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하니까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덕을 세웁시다, 덕행합시다, 또 의를 이룹시다, 평강을 이룹시다, 희락을 이룹시다 라고 했던 말들이 다 무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은 돌고 돌고 돌아서 바로 나에게 오는 것입니다. 남 그렇게 덕을 세우려고 했던 그 사람, 남에게 덕을 세운다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덕을 세우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버리고 해야 되는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강하고, 그래서 희락하고, 그래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래서 외면하지 않고, 그래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그 사람이 정말 다른 사람 의식하고,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자기가 해야만 하는 모습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덕을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 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그 당사자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그 당사자는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이 정말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하는 그 당사자는 자기 유익을 구한다.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그것은 이것은 얼마나 모순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한 이 거대한 관점과 그리고 거대한 시각을 가지고 그리고 가장 실제적인 실천의 일들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인데 뭐냐면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 하고 싶은 것을 하세요. 교회에서 당신이 먹고 싶은 것을 먹으세요. 당신이 입고 싶은 것을 입고 오세요.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당신은 모든 것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당신을 허락해 주시는 분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게 사실은 세속이었고 우상신이었는데 그게 하나님으로 대치돼서 하나님께서 네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하십시오. 그게 세속 복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복음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나는 고기도 마음대로 먹고 싶은데 근데 그걸 아예 먹지 않는다. 나는 술도 마음대로 먹고 싶은데 포도주도 내가 마음대로 먹고 싶은데 그런데 그것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 지키면서 살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내가 길이나 온도 내가 또 기피하는 거나 내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 이건 이래야 되고 저건 이래야 되고 이걸 다 잘 맞추고 싶은데 그걸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불편하게 만드는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거북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왜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그게 바로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비로소. 그런 분들이, 그런 의식이 정말 많은 사람이 있고 그런 의식이 적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아주 철저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 너무 배려가 많습니다.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좀 힘들어할까. 내가 이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할까 해서 그걸 참 조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행동 하나하나에 정말 그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근데 반대로 또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뭐 그런 걸 신경 안 쓰는 사람이 있어요. 아, 나는 뭐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지. 걸음도 쿵쾅쿵쾅 먹고 뭐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그냥 하는. 내가 뭘 하든지 이렇게 이래야 내가 직성이 풀립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자기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참아나가는 바로 그 일.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만드냐면 덕을 세우게 됩니다. 집으로는 그냥 말해버리고 싶어요. 그거 정말 잘못하는 건데 내가 그걸 꼭 말해주고 싶은데 그러나 아니야. 이건 화평을 깨트리는 일이야. 이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할 때 그는 덕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잘하거나 못하거나 꼭 그걸 이렇게 꼭 바르게 해야 될 필요가 있겠어. 그냥 놔두자. 하지만 그랬던 사람이 의를 이루어야 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해야 돼. 라고 할 때 그는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우울하고 기분 나쁘고 교회도 기분 나쁘면 안 오고 기분 나쁘니까. 기분 나빠서 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나 아니야. 기분 나쁘지만 우울하지만 지쳤지만 좌절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자. 내가 지금 기분 나빠서 교회를 안 나가면 나를 보는 사람들이
혹은 내가 은혜를 끼친 사람들이 그게 뭐가 될까? 다시 한번 봐야지. 억지로 그 기쁨을 누리려고 할 때, 그때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정말 모든 것을 다 두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얽매일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걱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것이 해결되고 오는 게 아니고 그것들을 내려두고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아름다움이 펼쳐집니다. 진정한 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건물이 어떻다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떻다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의지하고 추구하고 바라보려고 할 때 비로소 생기는 진정한 아름다움. 그게 아름다웠던 거예요.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그리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그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이 거리끼게 하는 것도 열심히 한다면 그것은 하나도 아름답지가 않아요. 돌아서서 오늘 기도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그냥 아주 신나게 놀아야지. 오늘 예배 다 드렸으니까 내가 할 거 다 했으니까 나머지는 내 시간이야. 내가 기도할 만큼 했고 성경 읽을 만큼 읽고 내가 할 만한 종교 생활을 다 했으니까 이제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야지 한다면 그것은 얼마나 추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열심히 보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찬양도 열심히 들은 다음에 그래 이제 내가 거리끼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지 할 때 그것은 얼마나 아름다웁니까? 지금까지 보았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형성되는 순간이 그 모든 나라. 그래서 의의를 이루려고 하고 평강을 이루려고 하고 희락을 누리려고 할 때 그때 정말 허름하지만 냄새나지만 또 열악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둘도 없는 희락이 됩니다. 이 결과를 보십시오. 그것의 결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칭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은 어쩌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그렇게 일을 잘 나갑니까? 칭찬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래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작지만 좀 연약하지만 힘들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건물을 어떻게 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어떻게 이런 사업을 펼쳤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섬겨나가는 자는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의 얘기만 드리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원전 336년에서 323년까지 살았던 알렉산더 대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유명한 사람이고, 그래서 이제 동쪽에서 서쪽으로 해서 이제 유럽을 점령한, 그래서 대통합을 이루었던 알렉산더 대왕의 일화입니다. 이제 소아시아에서 이제 동쪽으로 해서 이제 페르시아 점령으로 이렇게 나아간 사이에 이제 사막길이 있었어요. 이제 사막길을 이제 군대와 함께 알렉산더 대왕이 이제 건너오고 있었을 때 다들 목마르고 다들 지치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이 함께. 근데 그때 한 장군이 멀리 오아시스를 먼저 가서 거기서 물을 떠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왕에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아주 목마르고 힘들고 괴롭고 그래서 이제 왕이 그래서 이제 물을 딱 마시려고 하는데 병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병사들은 다 목마르고 그리고 힘들고 괴롭고 다 고통스러워하는 거였어요. 근데 자기는 지금 이제 아주 맛있는 물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아주 시원하게 이제 들이킬 것인가 아니면은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힘들고 괴롭고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고민이 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걸 바다에 버려버렸어요. 그리고 병사들한테 말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오아시스까지 가자. 우리가 오아시스까지 같이 가서 거기서 같이 물을 먹자. 병사들이 뭐 그냥 너무 마음이 깊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따르는 지도자는 자기 혼자 홀랑 먹어버리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자기 혼자 그냥 휘끄덕 먹어버리고
나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걸 탁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누릴 수 있었지만 누리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병사들이 마음을 다했어요. 그래서 그가 놀라운 정복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우리가 정말 사실은 우리가 돌아서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옳까다, 내가 누리고 싶은 것들 옳까다 한다면 이것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가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나도 그렇게 덕을 세워지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얻고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나라를 실현하는, 바쁜 와중에 그 분접한 상황에서 힘들고 난 다음에 우리가 교회를 모여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천국에 갔다 왔나 지옥에 갔다 왔나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천국을 갔다 온 거냐 지옥을 갔다 온 거냐.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보세요. 내게 의와 평안과 희락이 있나, 아니면 내게 생각나는 상대에 대한 미움과 시기와 그리고 분노가 있나. 지옥을 갔다 온 거죠. 그것은 천국을 갔다 온 것은 의와 평안과 희락, 이것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사람의 칭찬을 얻어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그 은혜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보기만 할 뿐 아니라 그 나라를 구현하고 그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귀한 가르침이오니, 이제 이것을 행하고 이것을 실천하며,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먹고 마시는 것으로 인해 짜증내고 불평하며 분노하며 기분 나빠하고 비난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환경 속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이루어 나가는 아름다운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화평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쓸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해져 가며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나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주님의 몸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도 이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그 은혜를 다 내일 받아 누리게 하시옵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46장, 246장